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다른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점점 구원 얻는 수가 더해 갔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히브리 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헬라인의 과부들이 차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게 지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내부 안의 차별은 인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어느 공동체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는 역할을 분담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고충을 듣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헬라인들로 구성된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 집사들의 수준이 결코 사도들과 견주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집사는 구제 사역을 하는 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식견도 뛰어났고 성령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구제 봉사만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 집사들과 사도들의 역할을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7 집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전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칫 말씀과 기도는 거룩한 일이고 구제나 봉사는 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집사나 성도들의 몫이라고 구분짓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은 그 일이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상대하는 구제는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일곱 집사들에게 맡긴 것이고, 적대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는 말씀 사역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위험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고된 일에 솔선수범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 발생한 첫 갈등은 이렇게 사도들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는 예수만 죽이면 소위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은 예수들이 더 많아져서 예수운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졌고 제자의 무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비종교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실하고 양심적이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약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원망, 짜증의 얼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상대방을 눌러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며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한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그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